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약한 것을 고치시니란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약하게 되는 것은 병 때문에 몸이 쇠약해진 결과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에 사람이 늙고 쇠약해지는 것도 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모두 늙는 병에 걸린 병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찌하여 이 늙는 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이 늙지 않는 길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영혼이 늙지 않고 마음이 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본문 23절에서는 천국을 설교하시는 핵심은 가르치고 치료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가르치는 것과 치료하는 것은 모두 천국을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즉 천국은 인류가 정신적, 육체적 완전히 병든 존재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신이 병드니 몸이 늙는 병을 앓고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에는 균이 있다는 것이니 사람의 존재는 병균으로 침략당한 일시적 존재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고서도 다시 죽었지 아직 살아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잠시라도 치유받는 사람은 죽음 없는 천국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오직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아주 한계적 치료를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의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유는 작은 감사로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신호입니다. 인류가 당하는 심각한 문제는 죽음입니다. 이 문제는 죄와 관계를 두고 죄는 더 심각한 사회적 악으로 번지고 악은 절망을 초래합니다. 이런 절망적 사회적 문제를 두고 사람들은 힘없이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죽이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죽음의 종으로 살고 그러한 수동적인 삶은 영원한 심판의 나락으로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신기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담에게서 죽음의 인자를 받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인자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타나토스라 하는데 이 뜻은 그리스 신화에서 죽음을 신이라고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죽음을 신이라고 만드는 것입니까?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신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긴 존재가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즉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사람들이 믿는 죽음의 신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한 이유는 그가 죽음의 병을 치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는 죽음의 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신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초조하게 합니다.
사람이 그 죽음을 생각만 해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합니다. 이 죽음의 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죽지 않을 방법을 찾습니다. 돈으로 살면 될까 하고 죽자 사자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 합니다. 이러한 삶의 속 사정을 찾아보면 죽음이 그 원인이 되어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기막힌 죄와 영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이 사회적 정신적 질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고독사라는 것은 서로를 의지하지 못하고 외롭게 살다가 떠나는 사실을 보면 마음의 죽음이라는 큰 질병은 누구도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말씀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죽음을 죽이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질병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최후의 결전을 두고 죽음과 싸워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절망적인 죽음을 상대하여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라는 생명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죄는 사망이라는 절대적인 무기로 사람들을 협박하니 사람들이 죽음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오금을 못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적 심리적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산다는 것은 죽지 못해 산다는 말입니다. 죽지 못해 해가 뜨면 일하러 나가고 다시 해가 지면 피곤해 지친 몸으로 우리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다람쥐 쇠바퀴 돌듯 하는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삶이라는 어떤 감옥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물리치는 길은 예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종으로 삼으려는 죽음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이미 죽음을 확실히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신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믿음에서 믿음에게 이르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축복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기록한 것은 아직 포로로 잡히기 전에 백성들이 잡혀가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곧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한 이유는 이사야는 앞으로 15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게 일어날 예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속받는 일까지를 보이며 인류 역사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치료하시며 모든 죄와 죽음의 병까지 치료하시는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은 작은 깨달음으로 큰 은혜에 동참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며 사람 낳는 어부의 원조 역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한 복음 증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읽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깨달으면 죄의 그물에서 벗어난 기쁨을 발견하고 마치 아기 송아지가 뛰어오르는 듯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삶은 근본적으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러나 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하려나 무하려고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은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의 신비한 삶의 체험은 십자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가장 심각한 질병을 치료한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이 있다면 십자가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새 창조의 영롱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이란 이 빛이 가슴 속에 비칠 때 주는 영적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비치는 빛, 슬플 때 비치는 빛, 아플 때 비치는 빛, 그때마다 행복의 빛이 깨달음으로 오고 영혼이 치료받는 신비한 체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